네, 2부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달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잊지 말고 바라보라입니다. 매주 그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에 행했던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이렇게 순서마다 이런저런 요모조모로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벌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재앙이 길어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단순히 바로만 꺾어버리면 끝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무너뜨릴 수 있으나 이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바로와 밀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월하신 유일한 참신이시고 참된 하나님 되신다. 너희가 삶의 근간으로 여겼던 나일강, 너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곡식들, 가축들, 너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또 어리석어서 작은 티끌을 가지고 먼지 같은 것, 그 이 같은 존재들을 섬겼던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분간을 잘 못해서 헷갈리고 힘들 때, 모세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때,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세도 모세의 뜻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론도 붙여주시고 한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는 거죠. 인생은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면 성공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진짜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애굽, 바로,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대조적으로 성도는 힘이 없고 약해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겁내지 말아라. 오늘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겁내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는 이유는 내가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루하고도 길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인 다음 세대들이 이 일을 귀로 듣고 깨닫도록, 특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애굽의 신, 애굽의 권세, 애굽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비고비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순간도 믿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언약을 잊지 말고 또 언약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 언약을 계속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후에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이렇게 해서 10재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재앙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결국 남는 건 뭐냐? 양의 피, 문설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6월절에 축복이 나타나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순도로 치면 한 1%?
그 정도 듣고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실체가 나타나면 어떤 일 벌어지겠느냐. 열 가지 재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아,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공했다고 그거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방황하는 중에 있느냐, 그거 방황으로 끝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가 너의 인생의 답이고 방향이고 길이고 문이 되신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학력도 좋지 않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누구에게 드러낼 만한 큰 일이 아닌데 괜찮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역사 일어났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도, 가정의 문제까지도, 어머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버지라.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이 됐잖아요. 보라 네 자녀다. 누굽니까 저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 축복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메뚜기 재앙의 배경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가축이고 곡식이고 과일의 나무의 열매고 못 먹게 된 게 많은데 그 남은 것마저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렸다.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안에 빠지면, 죄악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인생의 즐거움, 기쁨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쾌락, 마약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재미없어요. 오로지 마약.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파키스탄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일어났대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알을 많이 낳았는데 조건이 안 되면 부화가 안 되고 알로 그냥 있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알을 많이 낳았는데 부화를 못했어. 조건이 안 맞아서. 19년도에 또 메뚜기들이 알을 많이 낳았는데 알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3년째 알이 쌓였는데 조건이 되니까 또 희한한 거는요. 한 마리가 깨어나면 그 진동에 의해서 주변을 다 깨운다네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천억 마리가 날기 시작했는데 면적으로 치면 서울보다 큰 면적의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이 안 보여요. 눈앞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모든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요 사실을 또 듣고 그 국경에 있는 이제 중국은 10만 오리 대군을 준비해서 국경에 배치를 했다는 얘기가 온라인에 나오더라고요. 오리 10만 마리 가지고 4천억 마리의 메뚜기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죠. 그런데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못 막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모든 문명과 풍요가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아예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다 붕괴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뭘 못한대요, 요즘에. 왜? 뭐 했다 하면 소송. 부모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선생님들의 학력보다 높은 부모들이 많아서 따진대요. 그 수학 문제를 내가지고 3번이 답인데 부모가 시험지 들고 찾아와서 자기가 콜롬비아 대학교 수학과 나왔는데 5번도 답이다. 이 말은 내 자식이 쓴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증명을 해낸대요. 그 교무실에서 부모랑 선생님이랑 싸우겠습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을 다 못하는 거죠. 애들요,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다 자고 있답니다.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 때는 선생님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뭐 선생님 뭐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다 카메라 꺼내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학원 가서 뭘 배워요? 지혜를 못 배우고 지식만 배우는 거죠. 그 일타 강사들이 잘 가르치잖아요. 학교 현직 교사 선생님들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영어를 가르쳐도 발음을 읽으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애들은 해외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에 가면 잘 가르치잖아요. 왜 잘 가르쳐요? 문제를 사가지고 오거든. 돈 주고 문제를 사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니까 점수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겠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인생도 듣고, 선생님들 성장기 얘기도 듣고, 선생님 첫사랑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점수 내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이거에 사활을 걸고 사니, 이게 사실은 나라가 바로 되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라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50대, 60대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뽑아놨는데 문제가 거기서 나잖아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사고 치는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죠.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오늘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로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게 안 꺾여서 오늘날 세상에 계속되는 문제. 내가 나가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고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거의 다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일강, 그들이 자랑하는 농업, 축산업, 서서히 해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일순간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붕괴돼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뭘 따라가죠? 돈 따라가고요, 세상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명성과 인기를 따라갑니다. 다 무엇이 배경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배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답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사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냐? 이 백성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바로는 끝까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흑암 세력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나와서 그 뱀 가운데 출현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흑암의 세력. 바로는 인정하고 싶어도, 오늘 보면 지난주부터
지난주는 저희가 2부 예배가 없었고 그 지난주부터 바로가 회개하잖아요. 나 잘못했어. 내가 죄악이 가득해. 용서해줘. 하잖아요. 근데도 안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반드시입니다. 보니까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랑 군대를 만들거나 정치적인 협상을 하거나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능력 없어 보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죠. 어느 정도입니까?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홍해도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저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요단과 여리고도 무너지고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으면 뭐 하면 될까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게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하러 가라. 이 사명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7절에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흑암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지금 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이것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왜 응답을 못 받냐? 가만히를 못 있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뭐 세상말로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줄만 잘 서면 돼요. 줄만 잘 서면 되는데 줄을 잘 못 서 대부분. 또 서면 이게 이 길이 이 줄이 내 줄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옆에 보다가 옮겨갔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언약의 핵심 뭡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것이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계시록 22장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효도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 만나는 거.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효도가 뭐냐?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앙을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이스라엘은 괜찮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단순한 심판이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뭘 쳐다보죠? 세상을 쳐다봅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언약 붙잡은 나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누가 살아남게 됐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대단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바로는 결국 수장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은 순식간에 붕괴된다. 사람들 다 환경 쳐다보고 환경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한다. 왜냐? 환경을 쳐다보면 죄라는 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남김없이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죄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우상과 흑암,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습니다. 율법에 걸리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이 출애굽기 10장 2절에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너희는 언약 붙잡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진짜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성 권사님 그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신데, 김현복 성도님 이제 뭐 오랫동안 병상 생활도 하셨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정말 목사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뭘 해야 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자녀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자녀된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아픔, 또 가족들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공감하고 또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닐까요? 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많은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계셔주신 것, 그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가족을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필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답을 보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나는 행복한 가정, 완성된 가정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와 증거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라이트온 성도들 가는 걸음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현장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그의 앞길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증거하기에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를 바라보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